당신은 지금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죽지 못해 종교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까? 매주 교회 문턱을 넘고 찬양을 부르며 헌금을 드리는 그 익숙한 행위가 당신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치명적인 기만에서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 뒤에 숨은 영적 가사 상태를 폭로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증상은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채 종교적 의무감만 남은 상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대화가 아닌 지루한 독백이나 해치워야 할 숙제가 되었다면 그것은 영적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중대한 징조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이 지적하듯 입술로는 주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상태, 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내실 만큼 혐오스러운 영적 부패의 전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죄에 대한 감각의 마비입니다. 과거에는 가슴을 쳤을 작은 거짓말과 은밀한 욕망들이 이제는 누구나 하는 실수로 합리화되고 있다면 당신 안의 성령이 근심하다 못해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하지만 당신은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되어 영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뿐인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시기,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단지 사회적인 가면일 뿐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당신의 진짜 영적 주소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의 평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장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통장 잔고와 타인의 시선에 영혼이 요동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적 맥박을 짚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화려한 종교적 경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껍데기 속에 안주한다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종교라는 안락사에서 깨어나 당신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돌이키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릴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교회 건물과 세련된 찬양, 넘쳐나는 신앙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숨쉬는 개별 영혼들의 생명력은 유례없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매주 반복하는 그 경건의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영적 보험에 불과합니까? 많은 이들이 종교적 성실함을 영적 건강함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문턱이 닳도록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며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마취제는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썩어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11조를 빼먹지 않으니까라는 자기 위안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주여라고 외치는 당신과 나를 향한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가 습관이 되고 당신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며 당신의 성경 읽기가 숙제가 된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미 가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며 통회하는 반응이 없다면 당신은 영적 성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세상의 풍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살아서 펄떡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라는 화려한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 영상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긴급 심폐소생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아주 은밀하게 당신의 삶을 잠식합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은 거룩한 갈망의 소멸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은 세상적인 성공, 안락함, 자녀의 형통함에는 갈급하지만 정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죄에 대한 감각마비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아주 작은 죄의 그림자만 비춰도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껍데기뿐인 신앙인은 죄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포장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거짓말, 세금 탈루, 음란한 생각, 시기와 질투를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 말하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졌다면 그것은 영적 사후경직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말씀의 통치가 사라진 삶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꺾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때문에 당신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말씀은 성경책 안에만 있고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당신의 고집과 세상의 방식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형식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몸이 죽듯 기도가 멈추면 영혼은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친밀함입니다. 그 친밀함이 사라지고 중언부언하는 주문 같은 기도만 남았다면 당신의 영적 생명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증상은 세상과의 구별됨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대화의 주제,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태도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핵심에는 자기 숭배라는 무서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비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의 특징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정의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오직 당신의 안위와 성공, 위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샤머니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선언이 당신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은혜는 값싼 복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 해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지성, 감정, 의지의 전인격적 돌이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고 명령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영혼을 향해 거룩한 수술칼을 들고 계십니다. 썩어 들어간 종교적 자존심,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 세상과 타협한 비겁함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관계,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찔림과 불편함은 당신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종교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예전의 안일한 종교 생활로 돌아가 영적 질식사를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파산을 선언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찾으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완전히 숨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초라함과 부끄러움, 죽어가는 실상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은 당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긍휼을 붙잡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신앙생활을 전면 재조정하십시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식을 채우기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리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의 진실함을 추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은 넓은 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파멸로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험하고 고독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마취시켰던 세상의 소음들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늘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한 거대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껍데기를 벗어 던지십시오. 위선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창조주,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품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영적 기일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